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 뒤에는 일반 은혜의 필요성과 한계인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딘가 하면 하늘새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그 부분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보면 제가 전도사 때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기도시키면 하나님 성적 이번에 전교 1등 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이번에 되게 해주세요. 아빠 이번에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이런 기도 제목은 그래도 좀 양반입니다.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을 제가 봤는데 어떤 분은 3천억 원 벌게 해주세요. 그분 원래 돈 많이 버신 분이긴 하는데 의사신데 3천억 원을 벌 수 있나 모르겠네. 좀 허무맹랑한 그런 기도 제목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1년 연말쯤 되면 기도 제목 받잖아요. 그러면 부목사들이 타이핑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도 제목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죽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시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도 사실은 함께 다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지금 내게 있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지만 설령 내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간구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 여러분, 내 뜻은 어차피 안 이루어져요. 반면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 뜻은 안 이루어질 거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발견하고자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압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열린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이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될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뜻은 어차피 안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십시오. 안 이루어집니다. 내 뜻은 어차피 내가 육신의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잠시 접어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두 측면인데, 자, 이게 어디 나왔냐면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게 감추어진 뜻입니다. 우리는 누가 택함 받은지 알 수 없어요. 옆에 있는 내 동역자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 택함 받았다고 믿는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겠죠. 감추어진 뜻이란 것은 이 예정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 예정받았는지, 누가 택함 받은 백성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이한 방식으로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어머니 다니셨던 교회는 이제 제 모교이기도 하는데, 이제 전도지를 그때는 많이 뿌렸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전도지를 이렇게 막 뿌렸는데, 그 전도지가 이제 바람이 날려가지고 어떤 아주머니 그 장바구니에 바람에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에구먼 이게 뭐야? 하면서 전도지 읽었는데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읽고 은혜 받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권사님 되셨다. 네, 우리 어머니 아마 친구분 같아요. 네, 그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자, 그런데 드러난 뜻이 또 있습니다. 이건 감추어진 뜻이고 드러난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자,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자,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으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세상의 온 우주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될 것입니다. 그 방식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방식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아픔도 없고, 그리고 배고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것. 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앞으로의 그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가 통일되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에 담겨진 또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간단하죠? 자, 4번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성경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구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죄악이 그 눈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즉 제사자가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꼭 수컷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정말 너무나도 제사 드리기에 알맞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제물의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다 전가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누가 죽입니까?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직접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받아서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그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의 내용인데 우리는 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은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것들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죄를 남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죽으심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과 율법의 권세를 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화입니다. 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5년 했고 10년 했고 20년 했는데 예수님 닮은 모습이 전혀 없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신앙생활을 1년 해도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좀 믿는 것 같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말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묵은 때를 다 벗기기 위해서 그것을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도록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에게도 있을 수 있고 공동체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으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요. 좀 빠르죠. 내용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일반 은혜의 필요성과 한계인데 다음 페이지예요. 자,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란 말도 하는데 제가 그 고신대를 이제 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보수교단이라는 라인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 이제 총신 계통이 있고 그리고 또 고신 계통이 있고 합신이 있고 좀 약간 좀 부패했지만 백석이라는 좀 그런 교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다 색깔이 좀 독특해요. 그 중에 고신은 이 뭐를 더 강조하는가 하면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그러니까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이 특별 은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특별 은총이고 특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일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가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죠. 이 공기 없으면 죽습니다. 이 세상에 공기란 게 있어서 우리는 숨을 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밖에 나가면 태양볕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농작물이 잘 자라기도 하고 또 사람도 햇빛을 맞아야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물도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죠. 물도 있어야 살 수 있고 이 모든 것들 돈으로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 것.
이것을 보고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마음 같으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이제 은혜가 있으면 이런 기도 해주고 싶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똑똑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좀 더 잘났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막상 실상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실은 다 똑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지혜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이것 또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자, 고신대 이야기를 했죠. 이 고신대 측은 그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한 신학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그 교회에서 개혁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그 고신대 복음병원도 그때 지어진 걸로 아마 좀 많이 도움을 받았겠죠. 네. 그래서 이 고신대 복음병원 장기래 박사님이 예전에 계셨던 다 아시죠? 네, 그 병원도 네덜란드 교회에서 개혁교회에서 이렇게 받은 건데 네덜란드 교회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 뭔가 막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보수도 있고 막 자유도 있고 대한민국처럼 그쪽도 라인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 은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야 된다. 자, 그런 영향이 있어요. 자, 보시면 전국에서 의대에 있는 신학교는 어디밖에 없죠? 고신대밖에 없어요. 그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는 좀 더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제 양식이란 무엇인가? 자, 양식이 없으면 죽죠? 헬라어로 아르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알토스 또는 아르토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빵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서는 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름이 안 들어가면 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예쁘고 잘나도 이 밥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은 좀 믿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반드시 거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면서 나도 또한 매일매일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양식은 꼭 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양식은 지상생활의 필요를 대표한다. 요즘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강이란 말 잘 안 하죠? 한강의 기적이란 말은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한강의 기적이란 말을 많이 했었는데 왜 한강의 기적이란 말을 썼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에는 한강이 흐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이코르 한강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은 밥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 단어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친구도 만나야 되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복음송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신발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밥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게 건강도 좀 주십시오. 물론 건강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만 그 일용할 양식 안에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먹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어서 너무 과도한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내게 조금 궁핍한 것들이 있습니다. 신발이 다 떨어져 가는데 신발을 살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신발을 주십시오. 옷이 떨어져 가는데 하나님 옷을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이 영어로 보면 give us our daily bread인데 give us our daily bread. 이 give가 주다, 동사거든요. 근데 이게 명사로 되면 gift, 이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일용한 양식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그 의미가 보이지 않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 선물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어떤 문화적인 것들, 경제적인 것들, 또 관계적인 것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친구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건강도 선물이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 은혜, 일반 은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일반 은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일반 은혜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욕주의. 지금 카톨릭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저도 뭐 예전에 그 기록들 보니까 예전에 카톨릭 수사들은 밥에다 재를 뿌려 먹었다 하더라고요. 왜 재를 뿌려서 먹었는가 하면 음식이 맛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맛없게 먹으려고 거기다가 괜히 더 소금 뿌려가지고 짜게 먹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싱겁게 먹든지 그리고 고기에다가 괜히 맛없는 것들 넣어가지고 맛없게 먹고 살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금욕주의죠. 때로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채찍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때리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사망과 저주와 또 아픔과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시지 우리 보고 그것을 짊어지라고 한 분은 아니십니다. 그 안에서 자유로우라고 하셨죠.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걸 가지고 짐을 져가지고 내 스스로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야겠다. 너무 잘못 나간 것입니다. 한쪽이 극단적인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인생에 괴로워서 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물론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문화 명령.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신대의 그 일반 은총과 이게 연결된 건데 이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책을 쓴다든지 또 어떤 사상을 정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풍요롭고 그 은혜롭고 거룩한 지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학자로서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물을 주셨는데 이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너무 그것을 터부시해서 이거는 내게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수님, 구약 교수님인데 제가 아는 교수님인데 교수님의 친구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이제 중견기업 사장 아들이었는데 중견기업 사장 아들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 신학대에 왔대요. 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물려주신 모든 재산을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어떤 CEO 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냥 100% 다 넘겨줬다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고. 나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선하게 영향력을 미치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일반 은혜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물질주의. 제가 이 주기도문이라든지 사도신경 10계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칠 때는 책을 한 권 보는 건 아니에요. 한 대여섯 권씩 보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 남는 게 뭐냐면 김남준 목사님의 주기도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미국으로 어떤 강연이 있어가지고 갔대요.
호텔에 이제 그쪽 미국의 교회에 초청했기 때문에 호텔에 머물러서 이제 며칠 묵을 기회가 됐었는데 자기는 너무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는 이제 밥을 먹는데 이 식기류를 이렇게 스테인리스 식기를 주더래요. 그래서 잘 먹고 이제 이게 이제 뭐 우리 그렇잖아요. 식기 모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에 이제 넣었더니 이제 거기 종업원들이 그것을 다 싸가지고 버리더래요. 네. 이 미국의 자본주의 힘입니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굳이 그 스테인레스 그 식기류를 그걸 설거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건비가 더 비싸니까. 심지어 자기가 먹었던 이 도기 그릇도 다 버리더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미국에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이제 좀 친해가지고 들었는데 자기 자녀들을 미국에서 키웠더니 안 좋은 버릇이 생겼더래요. 왜 어떤 건가 하면 미국은 그렇대요. 이제 빵도 유통기한이 있는데 그 시간대로 나눈대요. 그래서 아침에 나온 빵은 저녁에 버려야 된대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며칠 묵혔다 먹기도 하고 저희 집은 뭐 유통기한 지나면 제가 다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통기한 지나면 제가 다 먹는데 근데 걔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것을 배워와가지고 아침에 사모님이 갓 구운 빵을 사가지고 오면 이거는 버려야 돼요. 저녁에는 이거 더 이상 남겨서는 안 돼 해가지고 다 버리더래요. 콜라는 그럴 수 있죠. 김 빠진 맛이 없으니까. 근데 커피도 그렇고 모든 걸 다 그렇더래요. 이게 미국의 자본주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네, 이건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용한 양식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값지게 쓰고 잘 알차게 쓰라고 주신 것이지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2번 일용할 양식의 모델은 광야의 만나인데 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 만나가 바로 그런 것이죠. 만나는 매일매일 내렸죠. 매일매일 내려서 아침에 해 뜨기 전에 그 만나를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을 만큼만 한 호멜만 거둬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다음 날에 가면 그것은 썩어서 곰팡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어도 썩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는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에게 없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될까? 라고 고민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 첫 번째는 탐욕을 버려라. 그러니까 만나가 매일 자기의 필요한 만큼을 거두어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내게 필요한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설령 분에 넘치는 어떠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인의 것을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30억이 있고 3천억이 있고 3조가 있어도 우리는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매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쉬면 안 돼요. 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만나를 거두는 데 있어서 쉬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게 힘이 있다면 어쨌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린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재물이 많고 내게 권세가 있고 내게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은 한계가 있다. 이것으로는 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먹게 하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다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드십시오. 일반 은총에 그것들이 있다면 특별 은총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부유함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간적인 그러한 기도 제목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